묵도하심으로 4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새날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쓰임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찬송가 327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로 6절 그리고 21절로 29절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39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루스와 메덱과 두발 왕 곡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이 에스겔도 그렇지만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나중에 보면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 방향은 바로 구원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 지역을 찾아본다면 이 러시아 쪽, 동유럽 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떤 그러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거나 그런 것을 찾기가 힘든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결국 종말적인 그러한 의미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남유다도 한참 뒤긴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면은 이런 악한 세력들의 이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가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척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벌 주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악한 세력들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못 본 척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도전하는 악한 세력이 영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너질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세력들,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못 본 척 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좋아서,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들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앞부분에서 롯과 메섹과 또 두발 왕 곡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탑시키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듭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세력들을 넘어뜨리시고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결국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7절 뒷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즉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이유도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신 것이고, 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조화가 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또 고난이 다 해결되고 행복해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25절에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7절의 앞부분에서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28절 중간에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본래 자리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우리가 가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우리가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모든 것이 다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울 때를 지나고 계셔요. 우리가 신방하면서 또 속해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깊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기를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져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는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음성 들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또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 이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머무르셔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힘차게 하루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